R.A. 토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의 강원도 쪽에 예수원을 세우고 사역하셨던 대천덕 신부라는 분, 이 영국 성경회의 신부님이신데 그분의 할아버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아주 영성이 뛰어나시고 굉장한 그런 말씀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분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자주 강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 충만을 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에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R.A. 토레이 목사님은 이처럼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였습니다. 말씀처럼 그가 무슨 기적을 행하거나 능력을 행하거나 뭔가 큰 영적인 일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 있어서 자주 넘어지는 자이기 때문에 자주 실족하는 자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실현하지 않도록 내 인생에 크고 작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도록 성령 충만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패한 인간의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할 필요가 있고 성령 충만을 사모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면 우리는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분노를 넘어서서 자유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 토레이 목사님의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하면서 회개행전을 쓴 이도훈 목사님의 글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 그것은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단순히 우리의 삶이 좀 더 은혜롭고 실수하지 않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를 보면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사실 교회 절기 중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사실 성령 강림절과 맥추절은
같은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성령 강림절과 맥추절을 다르게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한 절기를 다르게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맥추절을 다음 주가 우리가 맥추절인데, 맥추절에 대해서 저도 뭐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다시 생각해볼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마치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우리 오 목사님께서,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 참 좋으신 목사님이신데 맥추 감사절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듯한 그런 글을 읽었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함께 신앙적으로 좀 교회적으로 이게 조금 우리가 바르게 하기 위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을 살펴보자라고 그렇게 담임 목사와 함께 의논을 하고 나눌 수 있는 게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 절대 무슨 이의를 제기하면 안 되고 이런 건 아니고 함께 신앙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맥추 감사절과 성령 감림절을 이야기하면서 맥추절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서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냐? 나도 그 목사님의 생각에 동의한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사실은 성령 강림절은 6월절을 지나고 난 뒤에 오순절에 신약에 보면 성령 강림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을 구약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어가서 지킬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약간 농사와 추수와 관계되어져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6월절을 지나고 난 뒤에 그 다음 날에 뭘 하냐면 초실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을 가서 아직 덜 익은, 그러니까 곡식이 완전히 익지 않는, 마치 젤리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완전히 익지 않는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들어서 흔들어서 요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초실절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50일 지나고 나면 바로 오순절, 맥추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물기 시작한 그것을 추수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열매를 곡식을 익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그러고 난 뒤에 50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어느 정도 보리가 익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맥추절, 처음 추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우리는 보통 우리나라에서 절기를 할 때 맥추절 이렇게 하면, 뭐 저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전반기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것으로 표현하는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성경적인 맥추절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은 첫 추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제는 전반기의 추수의 결과가 아니라 이제 추수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렇게 시작된 추수가 온 모든 것의 추수가 끝나는 추수감사절까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축복으로 추수의 열매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맥추절입니다. 자, 그런 맥추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추수, 열매, 결실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씨를 뿌리고 난 뒤에 이제 초실절을 지나고 열물기 시작할 때에 이 여물기 시작하는 것을 아름답게 열매 맺게, 충실하게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며 초실절을 드리고, 그리고 난 뒤에 50절을 지나고 나면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되면서 맥추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추수를 시작해서 끝까지, 사실은 이 맥추절에도 과실이나 처음 익은 과실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드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것이 추수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맥추절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절에 오순절에 하셨는가? 단순히 구약의 이것은 농경력,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 위한 농사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사실은 성경에는 그런 절기나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추수감사 맥추절을 그렇게 지나고 난 뒤에 오순절 성령 사건 신약에 넘어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놀라운 복음의
씨앗을 이루시고 난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추수를 시작하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추수를 시작할 때에 그 추수를 시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과 28장과 연결해서 시작을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주님은 세상을 떠나시면서 위대한 명령을 하시고 난 뒤에 떠나시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추수를 시작하게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본격적으로 추수를 시작하시면서 성령 충만을 하러 가신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삶에 적용을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도 고린도전서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졌는데, 그리고 영접하고 난 뒤에도 우리의 삶이 늘 영적 충만한 은혜와 결실을 거두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러면 그런 영적인 추수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교회의 추수의 시작을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 개인의 삶도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과 열매와 결실을 그때부터 거두어 가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니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풍성한 삶을, 열매를,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을 지닌 사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종 종교적인 신앙생활, 또는 의식적인 신앙생활, 또는 율법적인 신앙생활, 또는 제도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피곤합니다. 지칩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이것을 굳이 하자면 육신적 그리스도인의 모습,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피곤한 겁니다. 힘든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괴로운 겁니다.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행복한 축복된 신앙의 삶,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 그 삶을 사는 것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비결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우리의 귀와 우리의 심령에 은혜로 들려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위축되거나 시리에 빠지거나 낙심하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에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패가 없습니다. 항상 새 힘을 얻고 새 용기를 얻고 새 능력을 얻고 사명을 깨달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을 쫓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 함께 우리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 새벽기도에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성전 미문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는데 유대 지도자들이 불러서 그들을 위협합니다. 야, 예수 전하지 마. 절대 전하지 마. 전하면 너희가 어떤 피해가 있을지 몰라. 여러분, 옛날에 제자들 같으면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깨갱하고는 그냥 숨겠죠. 도망가겠죠. 위축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이 뭐라 말합니까? 야,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우리가 들은 바, 우리가 본 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놀랍죠?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들만 그럴까요? 이들이 돌아와서 그 공동체에 있었던 일을 합니다. 야, 제사장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우리를 위협하더라. 너가 다시 복음 전하면, 예수 전하면 너희 죽일지도 모른다. 막 이렇게 위협하더라. 그러면 옛날 같으면 야, 우리 그거 하지 말자. 그냥 우리끼리 조용히 있자. 이럴 건데 그들이 말합니다. 무슨 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시편 2편 1절을 이용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대적자들이, 메시아를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놀랍게 변한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성령을 쫓아 행하면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첫째는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하면, 성령을 쫓아 따라가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내 생각, 내 의지, 내 욕망, 세상에 가르치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책에 빌만이라고 하는, 아마 그 미국의 부흥이 일어날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로 빌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참 은혜롭게 연주를 하고 찬송을 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감동을 관중들에게 주게 되어졌고 몇 번의 앙코를 받고 난 뒤에 이제 다 마치고 무대 뒤로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가니까 한 여인이 그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머거리였고 벙어리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소경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녀는 빌만의 음악을 전혀 들을 수가 없겠죠. 기머거리고 벙어리고 소경이니까 당연히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여인이 간절히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찬송 한 곡만 꼭 불러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그는 기꺼이 그녀를 위해서 찬송을 합니다. 우리가 나와 있는, 우리 찬송가에 있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라고 하는 흑인 연가를 부르게 되어집니다. 한참 찬양을 시작하는데 이 여인이 자기가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으니까 이 빌만의 목에다가 손을 얹고 노래 부르는 사람의 목소리에 진동을 느끼는 겁니다. 진동을 느끼면서 그렇게 잔잔히 찬양을 들으면서 어떻게 느꼈습니까? 영적으로 느끼면서 그가 그 노래에, 그 찬양에 빨려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일로 나는 떨려 너 거기 있었는가 그때에 라고 그렇게 찬양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러자 그녀가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옆에서 통역하던 사람이 노래가 계속되는 동안 이 여인의 감정을 그렇게 표현을 해내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죽을 때에 그렇게, 그리고 살아날 때에
나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고는 말합니다. 나는 한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지만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얻었습니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여인이 헬렌 켈러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여인은 정말 많은 글과 강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혼의 감동과 생명을 얻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졌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세상의 사람들의 어떤 인도나 환경을 보면 불가능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야 합니다. 이때에 성령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이때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은 강압적으로 구속하거나 다스림이 아니라 자유와 행복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 인생을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의 능력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18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너희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행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때 그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승리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하셨기에 그 위기를 이기게 하시고 그 모든 절망을 극복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자기가 생각할 때 선한 길로, 선택한 길로 그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건 필패입니다. 사람이 자기 길을 결정하고 자기 뜻대로 가면 필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돌아가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지만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 삶을 축복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당은 귀신의 지배를 받습니다. 주전뱅이는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께 이끌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내 뜻이 내 속에 살아 움직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육체의 욕심대로 행하면 성령이 근심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소욕대로 사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진리 가운데로, 은혜 가운데로, 축복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마치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때로는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 우리 자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목회자, 지도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도록,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지도자들이 바로 깨어서 바르게 인도하심을 잘 받을 때 그 개인의 삶이,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는 무엇입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어지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무디가 놀라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런 간증을 합니다. 그는 사실 학력, 학교 교육은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이 그의 안에 역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어느 날 한번 그가 집회를 하고 내려오는데 어떤 교인이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무슨 소린가?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물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목사님의 설교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 말에 충격을 받은 무디는 그날부터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주의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걷다가 갑자기 기도하고 싶어졌습니다. 둘러보니 갈만한 곳이 없는데 근처에 친구 집이 있었는가 봅니다. 친구의 집 골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졌고 기도의 문이 터지게 되어졌고 강한 불의 임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졌고 불이 뜨거워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만 달라고 할 정도로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는 더 놀랍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사역자로 교회사에 놀라운 일꾼으로 세워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이후의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얻어서 성도들의 삶이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놀라운 일을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으면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명령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게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을 때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신앙생활이 편해지고 유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의지로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 지칩니다. 피곤합니다. 비교하면서 분노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되어질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순종함에 나아감으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신앙생활에 훨씬 유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넉넉히 이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요령이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더욱 안 됩니다. 오로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일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일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섬겨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죄를 이기게 되어지고 자신을 이기게 되어지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어질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는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기도가 풍성해지고 감사가 넘치게 되어지고 기쁨이 용솟음치게 되어지고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사건과 사고와 절망 앞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것을 이기고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행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전도자였던 위필더라고 하는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아마 집회 중에든지 이렇게 모임에서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 건너편에 있는 남자분이 그리스도인이 맞는가요? 저 남자가 정말 크리스찬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모임 중에 있었으니까 아마 그렇게 질문을 했겠죠. 좀 황당한 질문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위필더 목사님이 여전히 그렇게 대답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끝나는 듯 했는데 목사님 말을 이어갑니다. 아직 그의 부인 되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지 않았거든요. 그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내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다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가 그리스도인인가 가장 잘 알려면, 정확하게 알려면 가정에서 그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로부터 그가 어떤 삶을 사는지 들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의 아내를 만나서 이야기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몰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생명의 영이라고 하는 The Spirit of Life라고 하는 책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 열매들은 음행, 추행, 방탕,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노, 이기심, 분열, 당파심 등의 육의 일과 대립됩니다. 그런데 육의 일들과 성령의 열매 사이에 본격적인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육의 일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하며 성령의 열매는 자라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육의 일은 만들어내는 것이고 영의 일은 자라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만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을 자라게 할 뿐이라는 겁니다. 만든다는 것과 자라가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자란다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 커가는 것이고, 만든다는 것은 당사자의 의도가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라간다는 것은 내가 근본적으로 어떤 요소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라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우리가 뭘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육의 일은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맺게 해 주시는 열매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느냐?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면서 우리 속에 심어두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은사와 좋은 것들을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언제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그 삶의 승리라고 하는 열매를 맛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불순종하면서 죄악 가운데 있을 때는 그들의 하나님이 주신 예비하신 승리와 축복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열매를 그들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격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옮겨 심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신앙적 삶은 성령의 열매로 인해서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족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통한 삶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보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심어두신 그 축복과 모든 것의 열매들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거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자기중심적으로 살며 육체의 일만 생각하고 있다면, 행하고 있다면 이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죄송하지만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우리는 먼저 육체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던 이기적인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 행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 속에 들어있는 악을 쏟아내지 않고서는 성령의 열매가 절대로 맺힐 수가 없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쫓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열매가 삶과 인격 속에 나타납니다. 우리의 교회 역사나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드러납니다. 한국의 역사에 있어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손양원 목사님,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양자를 삼은 것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무슨 열매입니까?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못이 박혀 있는 그 철판을 그냥 걸어가면서 순교를 당한 것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충성의 열매입니다. 욥이 전무후무한 시험을 받을 때에 끝까지 참고 신앙을 지켰던 것은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이러한 열매들은 모두 성령을 쫓아 행할 때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쫓아 행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열매를 맺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우리의 삶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하며 사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